열왕기상 10장 8절에서 15절을 통해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축복송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예, 우리 한번 축복의 통로 찬양 한번 같이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옆에 분들 정말 이 가사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한번 해볼게요. 마음을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예. 이 가사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언양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세운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으로 구성된 나라잖아요. 제사장은 한마디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는 백성들이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제사를 통해서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드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 전제가 제사장들만 있어서 있다는 말이 내포되어져 있죠. 그럼 제사를 드리는 백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일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나와야 되는 일반 백성들은 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언양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 이방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통로로 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먼저 구원했다, 그 뜻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말과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겠다라는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고, 우리를 통해서 빛이, 선한 빛이 비춰지도록 하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을 찾아온 스바 여왕의 이야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이상적인 통치를 구현하자 열방이 그를 주목합니다. 열방의 왕들과 백성들이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지요. 그리고 그 지혜에 감탄하면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때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번성기였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인 이 인간왕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의 지혜는 행정, 경제, 무역, 건축 등 다방면에서 발휘되었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전례 없는 이 이스라엘 나라는 부귀와 강성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러한 솔로몬 왕의 지혜는 열방으로, 주변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열방이 관심을 보이면서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 왕에게 몰려왔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스바의 여왕 역시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오게 된 것이죠. 학자들은 보통 이 스바가 아라비아 남단,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게 되지만 지도 한번 띄워주시면요,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예멘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스바 여왕의 스바라고 하는 그 나라가 저 예멘일 것이다 라고 입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 예멘에서 저 위쪽에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이스라엘 나라까지는 거리가 한 2300km 정도 돼요. 안 놀라시네요. 어느 정도 돼야 놀라십니까? 2300km. 지금도 우리가 차를 타고 2300km를 운전을 하려면 대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 때에, 저 과거에, BC 한 1000년경 정도 되는데 그때에 지금 저 스바 여왕이 23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까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의 지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멀리서 여행을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왜 스바 여왕은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고단한 여정을 겪어서라도 만나려고 그렇게 했던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10장 1절쯤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즉 이 스바 여왕은 자기의 왕국을 다스려서 어려운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스바 여왕은 자기가 풀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죽을 만큼만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돌파구를 찾고자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누구 얘기가 들린 것입니까?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23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머나먼 곳에서 아주 이 험난하고 어려운 여정을 가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러면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여러 가지 자기가 정말 고민했던 것, 정말 풀기 어렸던 문제들을 솔로몬 왕에게 계속해서 시험하여서 던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솔로몬 왕은 그 모든 스바 여왕에 풀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해준 것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이 술술술 풀어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솔로몬 왕의 입술을 통해서 스바 여왕에게 들려진 것이죠. 스바 여왕은 솔로몬 왕에서 하나님의 지혜, 곧 참된 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왕이 발견한 지혜, 열방을 놀라게 했던 그 지혜는 어디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 지은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러한 지혜의 책들, 이것을 오늘날에도 우리가 읽게 되어졌을 때에 그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에게 들려줬던 그 놀라운 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솔로몬 왕의 그 지혜의 책 잠언, 전도서, 아가를 매일매일 그렇게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잠언 9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 왕의 이 지혜의 비결이 대체 뭔가? 이렇게 저 멀고도 먼 그런 나라에서 열방이 그 지혜를 듣고자 귀 기울이면서 달려오게끔 만들었던, 그리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고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었던 그 솔로몬 왕의 놀라운 지혜의 비결이 대체 무엇인가가 잠언 9장 10절에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 왜? 두려워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attitude,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만나 배울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보다, 내 인생보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줄도 알아야 됩니까?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옷 매무새를 조심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조심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함부로 우리가 음성을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함부로 소리를 높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 가면 한 번씩 에헴 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한번 에헴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에헴 하면서 콘솔을 치는데, 그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제가 에헴하고 콘솔을 칠 때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이다? 높은 사람이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제 속에 딱 있으니까 에헴하고 콘솔을 친 거예요. 근데 그 에헴하고 콘솔을 칠 때 항상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까? 나보다 더 크신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봐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그 자세가 있을 때 그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한다? 그것을 지혜롭다. 아멘. 그런 사람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 왕이 온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던 바와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스바 여왕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은 솔로몬의 지혜와 복을 목도한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받았던 지혜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인 거죠. 솔로몬 왕이 누리고 있는 그 지혜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아니라면 그 영광이 누구에게로 갔겠습니까? 솔로몬 왕에게로 갔겠죠. 그래서 열매로 우리는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솔로몬 왕의 지혜가 누구에게서 받은 지혜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러한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읽지 않았던 바로 이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과 왕국, 잘 정비된 중앙 관료 체계, 또 지혜와 복이 된 소문이 사실이며 직접 와서 보니까 그 소문을 능가한다. 또 솔로몬 왕을 가까이에서 그 지혜를 상시 들을 수 있는 신하들이 실로 복되다.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이 뭐다? 이 9절에 이 스바 여왕은 바로 이 솔로몬 왕을 지혜롭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셔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예, 세상의 빛입니다. 예, 그래서 등불이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고 전하여서 세상을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밝게 바꾸어 나가는, 비추어 나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렇게 초질간 하나님의 지혜로 끝까지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더욱더 견고히 서가고 열방에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다가 결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 예수님 안에서 정말 복되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솔로몬 왕은 그 노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버려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그의 지혜는 이제는 어리석임이 되어져서 솔로몬 왕도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솔로몬 왕은 주변국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려고 하였고 나라 간의 무역으로 엄청난 부귀영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 왕의 지혜와 영광으로 세운 나라를 성경은 666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금 666달란트를 환산을 해보면 당시 금 한 달란트는 은 6,000데나리온 정도 되거든요. 물론 뭐 구약 시대에 지금 솔로몬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금 한 달란트의 무게는 한 34kg 정도 되는데 신약대로 가면 이것이 훨씬 무게가 작아집니다. 한 30kg 정도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 좀 가치가 많이 이렇게 물가가 많이 상승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 금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정도 되거든요. 한 데나리온은 1일 노동자의 한 1일 풍습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한 10만 원 정도 그냥 대충 잡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한 달란트는 오늘날의 돈의 가치로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 왕이 한 해에 거둬들이는 세금만, 그러니까 다른 뭐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다 제외하고 세금으로 거둬들인 것만 한 해 매해 666 금 달란트를 벌어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정도냐? 오늘날로 하면 한 4조 정도 됩니다. 안 놀라시네요. 예.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한 해 매해 거둬들이는 세금만 4조 666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 왕은 자신의 지혜를 따라 나라 간의 교역으로 부귀와 권력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러한 부귀와 권력을 얻어내고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방 연인과 여인들과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게 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언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왕은 자신의 첫 혼인을 애굽 바로의 공주와 하였습니다. 이후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이르게 됩니다. 대단하죠. 이에 대해서 아가 6장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시녀가 무수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 왕은 여자를 최소 1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이 남자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는 알파 메일이라고 하는데 여자들을 쫙 끌어당기는 그러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남자. 그래서 그 남자를 딱 보게 되어지면 여자들이 다 그쪽에 쭉 빨려가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힘있고 권력 있고 남성성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어지면 여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거기에 훅 홀리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다 보니까 모든 여자들의 환심을 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은 아마도 각 나라의 공주들과의 결혼이야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며 평화와 안전을 이루는 최고로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혜롭다고 판단한 이 정략 결혼은 사실 하나님의 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리석은 한낱 인간의 괴책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입니다. 유다 나라를 정복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지혜로 온 세상을 정복한 곳에 지혜로운 소년들을 잡아다가 자신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로 길들여 잘 키워내어서 자신의 나라를 지혜의 나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서 그의 지혜가 그가 세우려고 하는 이 지혜의 나라가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는 그냥 한낱 뜬돌 하나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이 뜬돌은 태산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이 뜬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서 모여드는 이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확하게 보여줬죠. 그는 지혜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인간의 나라를 한번 세워보려고 했어요. 오늘날에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자가 나타난다면 우리가 환호하겠습니까? 아니면 저건 적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경계할까요? 오늘날에 제가 100% 확신하기를 99.9%도 아닙니다. 100% 확신하기를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자가 등장하면 영웅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좋다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 인종, 지고와 모든 걸 다 철폐해버렸어요. 오로지 뭐만? 실력만 보겠다. 실력만 딱 보면서 실력만 있다면 지혜롭기만 하다면 그 어떤 것들도 보지 않고 그냥 나라의 중요한 사람으로 등용시키려고 했어요.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먹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인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우려고 했던 그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는 그 나라, 자기가 세우려고 했던 그 황금 신상, 그 나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서 그것이 박살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세우려고 했던 인간의 나라, 지혜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박살난다. 쓸데없다. 그만둬라.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여서 자기 인간이 세우려고 하는 이 인간의 나라, 인간이 완벽해지고 인간이 추앙을 받고 인간이 힘을 세워서 같이 세워나가는 바벨탑,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고 바벨탑이고 나중에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도 이 솔로몬 왕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인간의 지혜로 세우는 나라 666을 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마지막 때에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짐승을 지혜로운 자는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그거는 짐승의 수인데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짐승이라고 하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하니까 아이고 뭐 이상 짐승 같은 게 나오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이다? 하려고 하는 것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666이다. 인간의 지고화를 다 철폐하고 인간의 인종들을 다 철폐하면서 그냥 모두가 자유롭게 매매하게 하는데 자기의 그런 이 기치 아래 인간이 최고라고 하는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지혜 아래 세우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놈이 적그리스도라는. 잠시 잠깐 솔로몬 왕은 이러한 인간적인 지혜인 정략 결혼을 통해서 엄청난 명성과 부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이 우상 숭배가 결국 멸망을 왕국에 불러들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겠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솔로몬 왕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여기서 빼앗는다는 말씀은 찢는다, 쪼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찢고 쪼개셔서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의 아들 르후보암 왕 때에 이 나라를 북쪽에 지파들이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의 이 유다 나라로 그렇게 찢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처음 1000번제를 드리던 그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 왕, 이 어린 솔로몬 왕에게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어린 솔로몬 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너무나도 큰 백성들입니다. 작은 머슴에 불과한 제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듣는 마음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던 이 어린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되었고 열국의 어뜸이 되었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입게 되니 종의 마음도 작은 아이의 마음도 모두 사라져 버린 채 온갖 보석과 여자들로 한껏 축혀 세운 인간왕 하나만 달랑 남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에게 권력을 줘 보아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의 영광과 몰락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을 부러워합니다. 뭐 때문에 부러워합니까? 솔로몬 왕 하면 지혜의 왕이다 그러죠. 근데 솔로몬 왕의 지혜가 부럽습니까? 솔직하게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가 부럽습니까? 솔직하게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하지만은 부귀영광의 왕 솔로몬 왕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타락한 정체입니다. 그러나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또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며 우리를 영광스럽던 그 솔로몬 왕과 같이 축복의 총로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정말 솔로몬 왕과 같이 지혜가 있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보다 사실은 부귀영화를 바라잖아요. 부귀영화가 있기를 바라잖아요. 부귀영화를 구하다 보니 지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옷걸음을 그렇게 바로잡고 자세를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 이러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과 밤에 큐티를 나눔하면서 당부를 합니다. 내가 만약 아빠가 너희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유언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라. 제가 우리 아이에게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제발 존중히 여겨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격가지에 정신이 혼란스러운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명료하게 내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한 문장으로 한번 추려 보십시오. 내가 마지막 순간 내 자녀에게 이것 한 가지만 넘겨줄 수 있다면, 이것 한마디만 내가 교훈할 수 있다면 나는 대체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유언삼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을 능가하는 진정한 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끔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축복의 통로가 되자.